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코로나로 안전케 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찬양.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의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윗은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소? 혹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있겠소?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아주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곁에 계셨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만 다윗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뻐할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을 저지를 때 다윗이 털어놓지 않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다윗의 곁에 계셔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말을 들으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영화부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어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무찌르게 되면서 사울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군대 대장이 되게 되죠. 그렇게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임과 인기와 또 명성들을 쌓게 되는데, 이를 매우 시기했던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도망기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들을 보내던 다윗에게 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바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 왕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 매우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게 되죠.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다윗의 노래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다윗은 도망길을 멈추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방문을 받게 되고 그들로부터 이런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의 마음 한켠에 근심이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 본체를 상징했던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생각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에 보면 시편 27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군사적 정치적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때부터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던 바로 그 다윗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큰 근심이 하나 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음이 마음 한가운데 큰 근심이 되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큰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즉 아브라함과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을 축복할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결국 넘어지게 되고 바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흠모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붙이게 되면서 결국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거죠. 이를 지켜봤던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다윗 왕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은 매우 겸손한 자였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죄악의 흐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암논은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암논을 결국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자리까지 노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다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다윗의 도망기였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던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다시 쫓기게 된 거죠. 사울 왕 때는 결백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결백하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로 시작되어 자녀 세대로 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의 화살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쿠데타는 결국 압살롬이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죄악은 결국 다윗 자신의 자녀들의 3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비통한 슬픔의 몫은
바로 이 다윗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에,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자리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다윗과 함께 놀라운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은 다윗 집안을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그것을 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언약을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서 하겠다는, 그래서 다가올 왕에 대한 예언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졌던 다윗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아픔의 시간들은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너무나도 신실했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였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핏줄로부터 이어지게 될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함께 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약함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할 왕을 또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서를 비롯한 역사서의 이 이야기들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신 당신의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과 시작하신 그 언약, 다시 말해서 인류를 향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들의 나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다듬어가는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